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7개 필수과정하고 7개 과정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원치성, 이 사람은 본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9년 8월 4일 교선 서울교회 담임목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소감 발표하고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자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죠. 이 질문에 대답할 때 대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답하는 사람들과 확신 없이 답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후자에 속했고 전자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껴졌고 부러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 신입사원들을 보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 내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이 자기의 진로를 고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일을 좋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고 하나를 고를 수 있을까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10대 초반 때 이 질문을 받으면 엔지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직했다면 모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바보 취급받을까봐 엔지니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에 앵무새처럼 답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제 인생 목표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인생이 잘 풀린다고 부모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에 무의식 중에 그것이 저의 가치관에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미국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제가 20살이었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 목표라고 생각했던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뤘으니까요. 문제는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없으니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 따라서 전공을 3번이나 바꿨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니 수업에 가지 않았고 2학년 말에는 성적이 너무 나빠서 학교에서 쉬라고 종합병직까지 받았습니다. 같이 사는 프래터니티 친구들이 술, 담배하고 마약을 했기에 저도 같이 하게 되면서 4년 동안 맨정신으로 생활했던 적이 거의 없었고 술이나 약에 취한 날, 필름이 끊기는 날 병기를 붙잡고 토하면서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맹세하고는 며칠 후에 다시 마시고 있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대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미군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보병 장교로 6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2번 이라크에 파병됐고 국가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찾기보다는 마음에 품고 갔던 이상들은 깨어졌고 현실과 직면하면서 마음이 더 메말라가기만 했습니다. 30살이었을 때 휴스턴 설교회에 오게 됐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심내 간증을 쓰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그리고 그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조금만이라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둘째,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에게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싶고, 셋째,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서 예전에는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아차리셨나요? 질문에 대답할 때 더 이상 전공, 직장, 커리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질문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2년을 목원으로 지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제가
김홍근 집사님과 김은미 목녀님께 참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할 때도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또한 제가 잘못했을 때도 실망시켜 드렸을 때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년 반을 미혼 목자로 지내면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제가 저희 불쌍한 목원들을 괴롭히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못난 목자 때문에 고생했던 식구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주는 저희 아내 문지영과 함께 목자 목녀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4년 반 전에는 딸아이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과 목장 식구들을 섬기면서 평생 이기적이었던 제가 이제야 이타적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혼 목자였을 때 제 목장 식구 중 한 자매가 목자님은 로봇 같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무표정이고 인간미라고는 찾기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 초원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과 서로에게 칭찬의 말을 모명으로 써주는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카드에 서로를 위한 격려의 말을 쓴 후 그 사람의 통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간직하고 있다가 힘든 날, 다운되는 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날이 오게 되면 하나를 꺼내서 읽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그런 날이 있어서 카드를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 저에게 온돌과 같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겉은 아직도 딱딱하지만 속은 딱딱하다고 하시면서요. 이것을 읽고 힘들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닮기 시작한 것 같아서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10대에는 세상이 주는 목표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뤘지만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아무런 목표 없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일순간의 환각뿐이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몸바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삶을 더 피폐하게만 만들었습니다. 30대를 살면서 더 이상 제가 정하는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순종했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제 생각대로 살려고 다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끌고 오실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았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기대를 뛰어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공으로 직장으로 배우자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한정된 지식, 능력, 노력으로 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려 했을 때에는 실망과 실패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지식이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노력이 부족할 때는 격려해 주시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왔기에 한 분 한 분 다 호명하지 못함에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기는 그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고 자신이 빛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기에 저의 모든 감사를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